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해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올해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2022 년은 우리의 추억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텐데요.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게 2022 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다리를 연말에 다치는 바람에 이 불편한 다리로 한 달을 참 고생을 했는데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건 간에 이렇게 무탈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 주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챙겨 주고 또 한 집사님 어디 갈 때 또 운전해 주고 우리 또 자녀들은 밥도 해 주고 또 설거지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사를 누렸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김경수 권사님 또 뼈에 좋다고 바쁘신 가운데 또 사골 국물을 내서 고기를 또 삶아서 찢어서 또 파를 썰어서 음 제가 참 그 설렁탕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 제가 석정진 전도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참 착각 속에 산다." 우리가 가끔 참 착각 속에 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참 돌보는 목자 같은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는 '아 내가 정말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여러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는데요. 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청년이 되기 전에 중고등부였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생이고 막 청년으로 막 올라왔을 때 "너희들이 악기 하나씩을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배우고 싶은 악기 돈 다 대줄 테니까 배워라."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광명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천에 음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부부가. 네. 뭐 지호는 피아노 뭐 누구는 또 은희도 피아노 뭐 기타 뭐 그분이 다 악기를 하시니까 그걸 인제 배운다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제가 제 차에다가 아이들을 태우고 부천에 이렇게 넘어가서 아이들을 악기를 배우고 저녁 때쯤 이렇게 집에 다시 교회로 넘어와서 아이들을 집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좀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부천에 가서 애들 인제 막 악기를 다루고 배우고 돌아오는데 해가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안경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해가 지니까 제가 이제 눈이 나빠 갖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해는 뉘엿뉘엿 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선글라스를 꺼내 갖고 그 도수가 있으니까 그걸 꼈는데 선글라스 까마니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이렇게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교회를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불법 유턴 얼른 유턴을 해서 차가 밀려 있으니까 유턴을 해서 사이길로 가야지. 그리고 탁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했는데 제 뒤에 바로 경찰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나빠 갖고 경찰차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유턴을 해서 사이길로 싹 들어가니까 바로 뒤에서 경찰이 막 따랑따랑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차가 와서 제가 딱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차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경찰차가 세우고 저보고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뭐야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선생님인데 이제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 번만 봐 주세요." 뭐 좀 눈이 안 좋아 갖고 막 이렇게 막 변명을 하니까 "아니 경찰차 앞에서 그렇게 불법 유턴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면허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봐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뒤에 시화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그 경찰은 "면허증 빨리 주세요. 면허증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시화가 그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까 시화가 "아 왜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러더니 "여기 있어요. 제 신분증 받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운전면 자기 주민등록증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거 뭐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웬 이상한 아줌마가 아이들은 잔뜩 싣고 경찰차 앞에서 불법 유턴을 했는데 차문을 내리라고 보니까 까만 밤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또 뒤에 앉은 아가씨가 "그러면 제 신분증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내민 게 주민등록증인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경찰이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싶으니까 헛웃음을 웃더니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안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꼈거든요. '아 내가 시화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화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내가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나서 혼자 좀 웃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런두런 한 해를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흐뭇한 이야기들로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녹록치 않은 것이 또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3 년째 비상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조금 잠잠해지나 싶으니까 또 연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또 전 세계가 또 경기 침체다. 또 우울한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하반기를 들어서니까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이 막 엎치락 뒤치락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그냥 급락하는 바람에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13 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지만 이 한 해도 어떨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경기가 좋아질지 들리는 소문에는 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들 뿐인데 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모르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울하고 슬프고 침체되고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랄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줄 그 무언가에게 취미가 됐든 반려견이 됐든 우리 마음을 의지하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하고 또 기대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어떠한 사람들은 술로 그런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운동으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티스파도 그렇죠. 아마 티스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마음이 울적해서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그것을 해도 내 이 몸을 관리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배 공동체라는 그런 생수교회이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우리 안에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주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있고 절망하고 이 나라에 과연 해방이 올까? 다시 광명이 올까? 끝이 보이지 않는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간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은 듣지 않고 그렇게 결국은 안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내 자신이 우리 아버지 때에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옛적의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유명했던 팝송인데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더 바랄 것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사람들 안에는 다 상처의 투성이로 정신적으로는 무엇인가 팔리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바로 2 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이 힘들어하면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조국의 해방인 것입니다. 보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너희의 포로 생활은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참고 기다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목청 터지도록 노래를 불러도 우리 안에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할 것이 없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잠깐 달콤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 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숨어 있지 말고 쭈그려 있지 말고 당당하게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이제 곧 너희는 해방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새해에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위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수교의 성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위로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2023년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텐데, 그 영혼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예배의 말씀과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겠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환대로, 여러분의 그 위로의 한마디로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그 영혼들이 삶에서 세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하겠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시겠는데요. 2023년 한 해에 생수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위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가꾸고, 드러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혼까지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